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52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율법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당함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행위와 내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친히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겁니다. 옛날에 왕이 저기 고을, 멀리 있는 지방 고을에 왕이 어떤 어명을 가지고 급하게 달려가야 할 때에 왕이 친히 어떤 문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문에서 이렇게 체크 포인트에서 검문하고 할 때에 그 왕이 준 그 팻말을 딱 보여주기만 하면 통과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 힘과 내 스스로 어떤 의가 돼서, 야, 너 정말 훌륭하구나, 너 정말 어떤 정말 깨끗하고 잘 살았구나, 착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너는 패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하여 너는 의롭구나 라고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의롭게 내 스스로 도덕적 에틱 안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려고 하나 결국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도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죄가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커서 뭐가 됩니까? 죄는 점점 장성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바로 그 죄의 맹점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의가 없고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천다라고 할 듯 결국 죄인입니다. 별수를 써도 할 수 없다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내가 스스로 하려고,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에게 내려오셨다고요. 그러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만이 해결책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말. 왜냐하면 내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해봤자 올 수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한들 미국에 갈 수 없어요. 달려서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을 친다고 한들 난다긴다 하고 100m를 몇 10초에 뛰고 11초에 뛰었다고 한들 우리가 달려서 미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큰 구덩이 안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깊은 구덩이 안에 빠질 때 아무리 점프하고 벽을 그어도 긁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수만 번을 뛰어도 스스로 이 구덩이에서 나갈 수 없어요. 바로 이게 죄에 빠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갈 수 있나요? 위로부터 누군가가 사다리를 내려주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별수를 써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고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언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율법과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칙 안에서 내가 더 잘났냐, 네가 더 잘났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한 발짝 더 갔어. 네가 나보다 한 발짝 뒤에 있잖아. 결국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로 올라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더 한 발짝 간 사람은 우월감, 덜 간 사람은 자괴감, 패배감 안에서 누구나 우월감으로 누군가를 뜯어먹고 살거나 아니면 패배감으로 아니면 열등감으로 누군가를 뜯겨먹고 살거나 하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결국 그 길 안에서 아무도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죄가 인간을 떨어뜨려 버린 구덩이에요. 거기에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사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게 한다. 너는 의로워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다른 것 어떤 것도 없어요.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법으로 무언가를 해서,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너보다 더 잘 지켜, 밖으로는 그럴듯하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으로는 죄인이고 썩어 문드러지는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외에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속사람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결국 죄에 빠진 인간이죠. 오늘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결국 의를 믿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고 행위를 믿은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스스로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힘주지 마세요. 나는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더 확장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 확장해서 부담만 늘어가요. 결국 죄는 장성하거든요. 죄는 장성하게 됐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죄는 장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요. 죄는 점점 장성해요. 그래서 나에게 힘주고 나로 만족하여 자가 발전 돌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공급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거푸집인 이 흙뿐인 몸 안에 죽음이었어요. 그냥 흙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빼버리면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 이 안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생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져 버려요. 구덩이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가 사라져 버렸는데 나는 살아야겠어요. 그러니 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고 물질을 채우면 될까? 사람에게 인정을 더 많이 받으면 살만 날까? 잠깐의 소속감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내 마음이 그렇잖아요. 물질은 어떻습니까? 많이 잡으면 더 움켜쥐면 더 움켜쥐고, 더 움켜쥐면 더 움켜쥐고, 욕심이 장성해져요. 결국 장성하여, 이 죄가 장성하여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부담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죄는 점점 커지거든요. 장성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은 어떤 걸 얘기해요?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 해도 되지 않는 상태. 식물 인간이라고 할 때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상태. 몸은 살았지만 마음이 죽어버린 것. 그러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식물과도 같은 거예요. 내 노력을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거든요. 이 육신은 무언가를 돌리는 일을 합니다. 숨을 쉬고 내 스스로 호흡하고, 근데 마지막 죽음을 이룰 때는 어떻게 되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호흡조차 할 수 없어요.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호흡도 되지 않아요.
내 스스로 뭔가를 원하는데 원은 이만큼 커졌는데 죄는 커졌는데 죄가 원입니다. 내 원은 이만큼 커졌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살면 살수록 내 원은 점점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여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내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젊어서는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가고 자가 발전하는 삶은 점점 나에게 오는 소욕의 부담감을 점점 커져서 장성하여 점점 나를 죽여와요. 왜냐하면 한과 욕심과 내 원인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점점 약해져요. 60, 70, 80 온몸이 점점 아파와요. 전에는 벽에 모퉁이에 모서리에 살짝 부딪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부딪히면 너무나도 아프고 쓰라려요. 회복도 느려져요. 어깨도 잘 돌아가지 않고 손도 잘 움직여지지 않고요. 점점. 그런데요, 내 자가 발전만 계속했던 사람은 내 한은 점점, 내 원은 점점 튀어나갔어요.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도 커졌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젊은이들은 노인을 사모하고 노인은 젊은이를 사모하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 안에 철저하게 갇혀버린 거죠. 공간의 제약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율법을 해도 어떻다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어요?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못해요. 이르지 못해요. 아무도 이르지 못해요. 결국 거치는 돌에 부딪혀 버려요. 내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그래서 내 힘으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해서 의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가 발전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뜯어먹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뜯겨먹기는 일이죠. 교만하고 높아지고 많이 갖고 욕심은 점점 커져가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사다리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 여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탈출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다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존재가 끌어올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환상을 봤다고 갑자기 커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입력받아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과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믿음이 성장해내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철저하게 위로부터 오는 은혜는 막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애쓰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거치는 돌이에요. 고린도 전서 2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박아버린 것,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유대인이 내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이들이 볼 때는 참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나 이만큼 율법 배워가지고 이만큼 토론하고, 유대인의 슈네고그라고 하는 유대인의 회당에 모이면 유대인들은 다들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자신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공부한 율법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요. 그래서 네가 맞았네, 내가 맞았네. 거기서 승리하면 아주 좀 이름 좀 날리죠, 동네에서.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 자꾸 내 스스로 내가 해결한 게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자꾸 그런 장이에요. 토론의 장이라고도 부르지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장이기도 하죠. 그것 가운데서 있어요. 그래서 너는 금식을 하냐, 너는 얼마만 뭘 하냐 자신의 일을 막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야, 율법으로 되지 않아. 너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 의가 되는 방법은 너처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성스럽게 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주인을 바꿔내는 거야. 거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가 발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거치는 거예요. 걸리적거린다는 거죠. 스텀블링 스톤,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없으면 좀 이렇게 편할 것 같은데, 내 신앙생활이. 그들이 느낄 때에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내 노력도 조금 이제 통하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야, 애씀도 물거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 없으면 좀 살겠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거치는 돌이라고 이야기해요. 스톰블링 스톤 말이에요. 이방인이 볼 때는요, 많이 갖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더 낮춰지라고 하고, 오히려 지는 것, 미련한 것이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걸 보는데도 다른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보는데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안에, 그 사이에서 율법주의자인 자가 발전하는 이들, 내 노력을 추구하는 이들은 노력 없는 십자가, 받아들이는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야, 그것만 없으면 내가 좀 괜찮은데? 이 정도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거 없으면 다 평등하잖아. 내가 좀 이만큼 해서 올라왔는데 어떠라고? 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내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부딪힐 돌을 만나, 걸림돌에 만나 부딪혀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33절에도 그것을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걸림돌을 넘어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거든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죄인인 걸 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내 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밖에 나갔으면 그럴듯하게 막 쫙 빼입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해도 결국에는 내 안에 그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거든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주님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겠어요. 그래야 되겠어요.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요. 주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걸림돌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내 말이 되어주세요. 주님, 내 선택이 되어주세요. 내 뜻대로 젊었을 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주님이 말하는 대로 말할게요. 주님이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내 의, 내 힘, 자가 발전하지 마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의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발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의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결국에는 그 걸림돌에 부딪혀 넘어지게 될 줄 압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훌륭하다고 한들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내 뜻, 내 생각, 내가 욕심되어 나아가는 내 자가 발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